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저를 환영해 주는 곳은 충일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올 때마다 우리 박성현 목사님 얼굴이 너무 환하고 빛나서 좋아요. 우리 위은 목사님의 얼굴이 환하고 빛나야 이 늙은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빛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예수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능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골짜기로 갔습니다. 근데 골짜기엔 뭐가 가득했는가 하면은 뼈가 가득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골짜기에는 물이 흘러야 되고 골짜기에는 나무가 있고 꽃이 피고 또 흐르는 물에는 뭐가 놀아야 돼요? 고기가 놀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에는 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뼈가 가득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예수겔이 보니까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강조하고 있어요. 심이 많았다. 보통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역시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가 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림도 없죠.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이나 또 최첨단의 의학 기술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마른 뼈를 어떻게 살아나게 합니까? 또 마른 뼈가 제대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천지사방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살 수 있다고 믿겠습니까? 아마도 예수엘이 고민했을 거예요. 잠깐 동안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혜로운 대답이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예수엘이 누구한테 떠미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떠미는 거예요, 대답을. 떠미는 겁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는데 어느 교수가 시험을 치르는데 학생 하나가 아무리 그 시험 문제를 봐도 답을 모르겠어.
답을 고민하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썼어요. 답안지에다가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채점이 돼가지고 채점지가 전부 다 전달됐습니다. 그 학생이 한번 봤어요. 자기 채점지를 딱 보니까 뭐라고 거기 써 있는가 하면은 주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누구는 100점? 예, 주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낙제했을까요? 올라갔을까요? 낙제했죠. 과락했죠. 그 과목은 낙제하고 말았죠. 여러분, 주께서는 아십니다. 물론 아시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주님께서 아신다는 건 뭡니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대답 아니겠어요? 주의 능력은 많습니다. 주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은 살릴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주님이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뼈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예스겔의 말을, 예스겔의 생각과 예스겔의 말 뜻을 말하는 건 아니라 대언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이 강단은 누구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우리 충일교회는 우리 박상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선포하고 있어요. 영 반응이 없네.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오늘 기도하는 거, 우리 목사님 기도나 강 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목사님의 기도,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 모든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요. 기도의 내용이 다 실제가 되기를 바라요. 슬픔을 당한 가정에는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되기를 바라고, 온갖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해결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예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다. 내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 누구누구, 학자 누구누구, 제사장 누구누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예수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예수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자격이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 강단에 세운 모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서 감히 두려워서 떨려서, 아니 믿어지지가 않아서 의심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어요. 마른 뼈들이 들을 수 있겠어요? 귀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마른 뼈들이 귀가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없어요. 근데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대언하라는데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믿어져야 되는 거죠. 안 믿어지면 못합니다. 믿어줘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말씀을 믿는다고 말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말하지 않아요. 구하진 않아요. 말하지 못해요. 구하지 못해.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이 가니까. 우리 충일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라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이 뭡니까? 권세, 권자, 능할, 능자인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권리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태어날 수 있는 권리와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엘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주시고 예수엘 마른 골짜기로 많은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인도하면서 태어나라고, 내 말을 태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충일교회는 무슨 골짜기인지 아세요? 무슨 골짜기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충일교회 교인들이 모르네. 주소는 알아요? 주소는 샘골길이 몇 번이에요? 여기가 샘골이에요. 샘골. 한문으로 말하면 샘천자 골곡자 천곡. 여러분들 참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아름답고 좋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여기가 천곡에 있는 교회입니다. 천곡. 제가 충일교회 올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꿈을 꿨는데, 심호할 때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맑은 물이 그냥 저 위에서부터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데 헤엄치면서 저 밑에서부터 헤엄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올라와요? 물고기들이, 큰 고기들이 헤엄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든지 제가 꿈에서 깬 다음 그 다음 주를 다 얘기했어요.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다. 교인들이 몰려들 거다. 좋은 소문 듣고 몰려들 거다. 여기 천국이에요. 천국. 생명수 샘물이 흘러 넘쳐서 사방으로, 충주 시내 사방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헤엄쳐서 올라오듯이 사방에서 이 좋은 소문 듣고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몰려오지만 앞으로 더 많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요? 죽을 사자 골곡자, 사곡이요. 죽은 골짜기요. 죽음이 있는 골짜기입니다. 살아있는 골짜기가 아니에요. 살리는 골짜기가 아니라 죽어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뼈들이 가서 얘기하는데 이건 날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뼈들이 어떻게 내가 말한다고 들을 수 있나? 이런 생각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그런데 예수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 뼈들에게 대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예수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대언할 말을 주신 거예요. 힘줄이 덮여라. 힘줄이 생겨라. 살이 덮여라. 가죽이 덮여라. 생기가 들어가라. 이 말을 대언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여러분, 대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있어요? 없어요? 대언할 수 있겠죠?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권세를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대언할 수 있어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태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태어나면 그대로 된다는 걸 믿고 태어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의 회복의 날이 10월 30일 날이라면서요. 그날에 여러분 태어날 수 있어야 돼요. 오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태어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힘줄이 생기라, 또 가족을 덮어라, 생기가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을 때 이걸 에스겔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뼈들에게 살아난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태어나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뼈들에게 직접 말하라고 하지 않고 왜 에스겔에 태어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 사람 인간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사용하시길 원하셔요. 쓰임받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한 약속들이 보배보다 더 귀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실제가 되길 바랍니까? 아마도 다 다르겠지요.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겠죠.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치유가, 그 치유가 자기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시간 치유가 실제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줄 압니다. 근데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치유를 자기에게 확정시킬 수 있어야 돼요. 고정시킬 수 있어야 돼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이 상하심으로 이루신 치유는 제가 믿습니다. 그 치유는 저를 위한 치유였습니다.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치유를 취합니다. 내 몸은 치유될지어다. 나의 몸에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내 몸의 면역력은 좋아질지어다. 혈관 튼튼할지어다. 모든 신경도 좋아질지어다. 내 세포도 건강해질지어다. 할렐루야! 긍정해야 됩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 뭘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어서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구원은 언제 받아요? 구원은 언제 받아요? 입술로 시인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나의 것입니다.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의로운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속량되었어요. 다 사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는데 그것을 내가 긍정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긍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긍정하고 고백할 때 내 의가 되고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헤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세계 제2차 전쟁, 세계대전 때 폭탄에 맞아가지고 두 팔을 잃었어요. 두 팔을 잃었는데, 그래서 항상 탄식만 하고 지냈습니다. 내가 이 불구가 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너에게는 아직 가진 것이 있지 않느냐? 네가 잃은 것보다도 가진 것이 많지 않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잃은 것보다 뭐가 더 많아요? 가진 것이 많지 않느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러셀이 생각해 보니까 두 팔은 잃었지만 두 눈이 있고, 두 코가 있고, 두 귀가 있고, 입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가진 게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잃은 것보다는 가진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또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핍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확 마음에 와서 그냥 각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는 거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지. 내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내가 앞으로도 내가 성장할 것이지. 내가 승리할 것이다. 내가 곤핍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확실히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독지가로부터 의수를 기증받는 거예요. 의수를. 그래서 의수를 착용했습니다. 의수를 착용하고 제가 컴퓨터를 배우고 컴퓨터를 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 역정을 썼어요. 근데 그것을 읽어본 사람들이 호평을 하는 거예요. 호평, 좋은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영어로 만들어졌어요. 영어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카데미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러셀이 그 영화에서 조연을 맡았어요. 조연을 맡아가지고 아무로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조연상을 받고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금을 받았는데 이 상금을 어디에다 썼느냐, 이 사람이 장애인을 위한 데다 몽땅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할 때 당신이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탄식하지 않았냐? 지금 어떠냐? 만족하냐? 그러게. 예, 지극히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러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지극히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했는가 하면은 잃은 것보다 뭐가 더 많아요? 가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더 많아요. 이 가진 것을 사용할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에스겔이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대언하니까 뭐가 생겨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아직 형체만 있지 움직이질 못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도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참 이상하죠. 생기가 있어요. 사방에 생기가 널려 있는데, 생기가 있는데 사람의 형체를 갖춘 이들에게 아직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는 게 생기야 들어가라고 해요. 에스겔이 생기야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들어가라고 말하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풀어서 들어갑니다. 이 마른 뼈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니까 뭐가 돼요? 말씀해 보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믿고 그걸 긍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힘 있는 군대죠. 군대는 힘이 있잖아요. 잘 훈련되고 잘 교육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교회, 우리 충일교회가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성도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음으로, 그리고 그 말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선포함으로, 대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큰 군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